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 말씀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우리 31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것 곧 생명을 지닌 모든 것에게도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 날이 지났다. 아멘. 네, 오늘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 3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회복,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회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이 26절의 말씀은요, 저희가 참으로 많이 접하기도 했고 또 아주 익숙한 본문 중에 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사역의 이 마지막 지점에 이루어진 이 인간을 창조하신 여섯째 날의 사건은요, 지극히 평범함으로 매일의 일상을 특별한 감동과 혹은 감흥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주 특별한 모먼트를 제공합니다.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이 창조 기사에는요, 이전의 다른 피조물들을 지으실 때와는 전혀 다른 특이점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라틴어로는요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요, 영어로는 image of God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인간이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다는 이 사실은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별다를 것 없이 하루하루를 그저 평범하게 살아갔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 무언가 특별한 존재로, 또 어떤 대단한 삶의 의미를 지니며 살아가는 이 세상 속 매우 스페셜한 존재로 인식하게 만드는 이 강력한 힘을 가진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 자주 설명하고 설교하곤 하는데요, 그때 아이들에게 이 말씀, 이 하나님의 형상을 설명하면서 늘 사용하는 예화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요, 저희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늘 빼놓지 않고 하게 되는데요, 저에게는 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유독
저를 가장 많이 닮은 사람들의 표현을 의하면 어떻게 저렇게 붕어빵처럼 닮았을까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저와 가장 많은 모습을 닮은 우리 첫째, 우리 아들 환희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요 정말 저를 많이 닮았습니다. 외모는 당연히 닮았고요, 이 성품과 성격까지도 완전 저를 있는 그대로 카피해 놓은 것처럼 저를 너무나도 많이 닮은 모습에 이 아빠인 저도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 우리는 참 많이 닮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첫째 아들 환희를 가만히 지켜보면요, 사람들은 그 저의 아들 그 환희의 모습 속에서 이 아버지 김동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환희가 하는 말과 행동, 그 모습을 통해서 그의 아버지의 어떠함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보여지는 것이죠. 이것은 이 태생적 관계, 이 유전적 관계 속에서 형성된 이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모습인 것입니다. 어릴 때 그 아들 환희를 교회 권사님이 안고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너무 이쁘기에 자연스럽게 어른들은 그 아이의 볼을 부비기도 하고 뽀뽀를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 권사님이 제 첫째 아들 환희를 안다가 갑자기 뽀뽀를 하다가 험칫 놀라시는 겁니다. 그 도저히 뽀뽀를 못 하겠대요. 왜? 저를 너무 많이 닮아가지고 도무지 뽀뽀를 못 하겠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저와 우리 아들 환희는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안에서 너무나도 닮은 모습, 그 아이의 모습에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묻어난다는 겁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말의 의미도 바로 이 유전적이고 이 태생적인 관계 안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됨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이 말인즉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것은 이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의 측면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의 모습 속에서 제 아들의 모습이 보이고 또 제 아들의 모습 속에서 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는 그 하나님의 어떠함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나타나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 우리의 삶의 어떠한 모습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언제든지 드러나고 나타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을 통해서 언제든 그 감출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 드러나도록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하나님의 이 창조 기사가 갖는 진정한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 특별한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바로 28절 이후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이 문화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청지기적인 사명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이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은 어떠하시다고 말씀하십니까? 31절 말씀에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좋음을 위해 지어졌고요, 지금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좋으심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임을 이 시간 우리는 반드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만족이나 다른 누군가의 기쁨을 위한 것이 아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임을 이 새벽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모습은 여러분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로서 그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이 주어진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당연히 드러나야 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더없이 세속적이고 더없이 방탕하며
지극히 인간적이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는 결코 이 시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청지기로서 세상을 다스리기는커녕 되려 이 세상에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실 아닙니까?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요, 그런 우리의 삶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질문이냐?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과연 이 31절의 말씀처럼 심히 좋았더라,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과연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실까?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이미 우리 안에는요,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수많은 죄들로 인해 완벽하게 상실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무너진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오늘 이 새벽 이 질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그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새벽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마주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철저하게 실패하고 무너진 우리 자신의 모습은 분명 부인할 수 없는 현재의 나의 모습일 테지만요, 여러분, 그 모습을 마주하며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발견되고 드러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패, 우리의 무너짐, 우리의 좌절과 그 절망의 삶의 모습을 마주하고 직면케 하시는 것은요, 그 자리를 다시 털고 일어나서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해 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회복 프로세스의 첫 단계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독한 실패와 이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는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의 삶의 한계를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한계를 본다는 것은요, 곧 어떤 도움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삶의 한계 자리에서 우리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무엇을 구하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게 되는 것이죠.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우리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며 그 주님께서 내 삶에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그런 간절한 간구로, 또한 그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온전한 회복을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그런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 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라 말씀하실 겁니다. 제가 이 본문을 설교할 때 자주 사용하는 또 하나의 예화가 있는데요, 저와는 피 한 방울 섞이지도 않았지만 저랑 아주 많이 닮은 사람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저의 아내입니다. 아내랑 교제하며 함께 결혼해서 보낸 시간이요, 어느덧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저의 부부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랑 사모님이랑은 전혀 외모는 안 닮았는데 이상하게 두 분이 참 많이 닮으신 것 같아요. 두 분이 참 비슷한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외모는 안 닮았는데 느낌이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이 듣게 되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유전적으로, 태생적으로 닮을 수 없는 서로 남남인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그 20년이라는 세월을 함께 지내면서 우리도 모르게 닮아 있더라는 겁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사랑하면, 따라 한번 해볼까요? 사랑하면 닮아가더라. 사랑하면 닮더라는 겁니다. 이 사랑을 하니까 서로 닮아간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투나
행동, 또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 그 사람의 모든 사고방식, 그 삶의 모든 가치관들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닮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닮는다는 것은요, 이 유전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 점점 닮아간다고 하는 이 점진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점진적으로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면 닮는다는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보다 더욱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완전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온전한 삶의 회복의 역사가 오늘 이 새벽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작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먼저는 이렇게 한번 기도할까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살면서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며 증거하는 하나님 형상다운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특별히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을 향한 더욱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날마다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속에 부어주셔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로서의 이 청지기적인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그리하여 이 31절의 그 하나님의 고백이 나의 삶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고백 되실 수 있도록, 나의 삶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이 고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고요. 오늘은 특별히 국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전히 불안한 전국을 주님께서 속히 안정시켜 주시기를, 또 분열되고 대립된 이 나라를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띠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하여 주시며, 그로 말미암아 이 대한민국 땅이 하나님의 평강, 이 샬롬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세상과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들의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시고 그 사역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모든 필요를 더하여 주셔서 그들의 귀한 삶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또 우리 나라와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